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신약성경 골로새서 3장 17절 말씀입니다. 골로새 3장 17절 말씀 제가 한번 봉독하고 온 성들이 합독을 한번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무엇을 하든지 말이나 일이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아멘. 또 무엇을 하든지 말이나 일이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우리 꽃밭교회 성도들과 가정에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항상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느덧 추수감사주일이 지났습니다. 수고하신 모든 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제 한 달여 정도밖에 남지 않은 한 해를 돌아보면서 우리의 우리됨이 하나님이 허락하신 은혜의 결과임을 생각하면서 하나님께 크게 감사하는 남은 한 해가 되기를 소망하면서 감사 그 이대함에 관한 주제를 이어가는 중에 있습니다. 감사는 우리로 하여금 잃어버린 행복을 되찾게 하는 힘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특별히 감사는 우울증과 절망의 치료제와 같습니다. 감사하면 마음을 다스릴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에 대한 감사는 참으로 사람을 사람답게 하는 일일 뿐만 아니라 받은 바 은혜에 대해서 감사와 찬양으로 반응하는 것은 특별히 그리스도인으로 부름받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영혼의 속성과 특성과 같은 반드시 있어야만 하는 신앙의 아름다움입니다. 우리는 지난주가 추수감사주일이었는데 이제 미국은 이제 이번 주 한 주간 추수감사 절기를 지킨다고 하네요. 이 청교도들이 메이플라워를 타고 미국에 도착해서 얼마 지나지 않아 그들도 반 이상이 굶고 추위에 시달리면서 병들어 죽었습니다. 게다가 남은 사람들에게도 해마다 겹치는 흉년으로 고통을 당하는 현실을 만나게 된 것입니다. 도무지 밝은 전망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전국적으로 금식 기도를 선포하고 경건한 신앙인들이 하나님께 매달리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이 상황을 돌보아 주십시오. 우리를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금식을 선포하고 기도를 한 것이 한두 번이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형편은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어느 한 해는 더욱더 극심한 흉년이 찾아오자 그들은 다시 금식 기도를 해야 된다고 모여서 논의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어떤 한 농부가 이렇게 제안을 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금식하면서 하나님께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해 왔습니다. 그러나 이제 생각을 달리 해보기를 원합니다. 비록 농사가 흉년이 들고 형제 자매들이 병들어 쓰러지는 어려움을 겪었지만 이 가운데서도 우리가 감사할 것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식량이 풍족지 않고 여건이 유럽보다 편안하지는 않지만 신앙의 자유가 있고 정치적인 자유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앞에는 광대한 대지가 열려 있습니다. 이것을 가지고 금식 대신에 감사 기간을 정하고 하나님께 감사드리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라는 한 농부의 제안에 대해서 많은 사람이 감동을 받고 반응하고 금식 대신에 감사 기간을 선포한 것이 추수감사절의 기원입니다. 우리는 어려움을 만나면 감사보다 원망과 불평하기 쉬운 입술을 갖고 살아갑니다. 그러나 오늘 이제 감사 그 이대함에 대하여 마지막 말씀을 전하면서 그리스도인이 어떻게 전제론적으로 감사할 수밖에 없는
행복자로 부름을 받았는지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을 이해하려면 본문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또 무엇을 하든지 말이나 일이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참으로 희한한 말씀이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이해하는 게 쉽지 않습니다. 이해하려면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먼저 알아야만 합니다. 어떻게 말이나 일이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라는 권면이 가능할까요? 과연 그것이 합당할까요? 만약 이것이 가능하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는 말씀이 충분히 이해가 될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라면 감사해야만 하고 감사할 수밖에 없는 사람들임을 알게 될 것입니다. 또한 이 사실이 우리를 얼마나 행복으로 부르셨는지도 함께 깨닫게 될 것입니다. 전제론적으로 말입니다.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영접한 사람들입니다.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와 연합한 자들이며 그리스도께 속한 자이고 그리스도의 것이 된 사람들입니다. 그리스도께서 그의 피로 우리를 사서 자기의 소유로 삼으신 백성들이죠. 이것을 성경은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가 속량함을 입은 자들이라고 말하는 성경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 안에 거하고 있는 자들입니다. 즉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입니다. 그리스도인이 아브라함의 후손이며 자손이며 하나님의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가 된 것은 우리가 그리스도의 것이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비밀을 갈라서 3장 29절에서 이렇게 증언합니다.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다른 말로 하면 너희가 그리스도의 소유가 되었으면, 그리스도의 피로 속량함을 입었으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니라 라는 말씀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가 없으면 설명이 불가능한 사람들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을 그리스도인이라 성경은 말하고 있고 우리가 다 그리스도인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을 설명하기 위해서는 그리스도가 없다면 설명이 불가능한 존재들이죠. 마치 그리스도라는 재료로 새로 구성된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된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그리스도인은 더 이상 자기가 주인인 삶을 사는 자가 아니라 자기 안에, 여러분 안에 그리스도가 주인으로 사신받았다는 걸 기억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자들입니다. 따라서 말이나 일이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는 사람들로 변화가 된 사람들입니다. 갈라디아 2장 20절은 이렇게 증언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내가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사는 것은 육체 가운데 특별히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마음에 모신 자들입니다. 어떤 분으로 그리스도를 마음에 모셔드렸습니까? 여러분의 주인이요 왕으로 모신 자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입술에 나오는 모든 언어는 여러분 안에 주인이요 왕으로 계신 분의 말씀이 표출되는 것이며 여러분의 행동은 여러분 안에 계신 여러분의 왕이요 주인 되신 분의 일을 하는 것처럼 하는 백성들이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복된 약속은 모든 그리스도 안에 거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하신 약속들이고 그 모든 약속은 그리스도 안에서 애가 되는 약속들입니다. 이것을 고린도후서 1장 20절이 이렇게 증언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애가 되니 그런즉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느니라 라고 말합니다. 말을 하고 일을 할 수 있다는 것은 생명이 존재한다는 것인데 그 생명의 근원이 어디에 있느냐? 그리스도에 있기 때문에 여러분의 생명이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우리가 말이나 일이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는 것은 당연합니다. 존재론적으로 그렇다는 것입니다. 참된 복음이 무엇입니까?
복음을 변질하고 헛된 것을 가리키는 거짓 교사들을 책망하면서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 1장에서 참된 복음이 무엇인지를 이렇게 6절에 증언합니다.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기 떠나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내가 이상히 여긴다라고 말씀합니다. 참된 복음은 무엇이냐면 그리스도의 은혜로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에 관한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참된 복음이 무엇이냐? 그리스도의 은혜로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에 관한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은혜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그리스도 예수께서 우리를 사랑하사 자기 자신을 버리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이 그리스도의 은혜의 핵심입니다. 이 일을 누가 하시게 하셨다고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에게 하라고 주신 사명이었기 때문에 이 일을 하게 하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리스도는 죽기까지 아버지의 명령에 복종하셨고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예수의 죽음과 부활, 이게 그리스도의 은혜의 핵심이고 그렇게 그리스도의 은혜로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에 관한 것이 복음입니다. 다른 이야기하면 복음을 변질시키고 있는 것과 같습니다. 우리는 이사야서 53장 5절 6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왜 죽으셨는지에 대해서 고난을 받으셨는지에서 이사야는 예언합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리스도의 은혜 속에는 하나님의 위대한 사랑이 내포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신약에서는 로마서 5장 8절에 이렇게 증언합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다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여러분의 구원을 위하여 여러분의 생명을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거짓 없고 진실한 확실한 사랑인지를 증거로 나타내 보이신 사건이라고 증언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는 우리로 하여금 죽음을 넘어 부활에 이르게 하시는 분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는 모든 절망을 희망으로 바꾸게 하는 이름입니다. 산 소망을 갖게 된 것도 그리스도 때문이며 그리스도를 우리 대신 죄악의 짐을 담당하게 하시고 십자가에 죽게 하신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은 절망케 하는 세상을 이기는 유일한 힘입니다.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은 절망케 하는 세상을 이기는 유일한 힘입니다. 세상이 약속하고 보증한다고 유혹하는 모든 것들은 결국 죽음으로 끝날 것입니다. 절망케 하는 자를 우리를 몰아가게 될 것입니다. 이 절망케 하는 세상을 이기는 유일한 힘이 어디에 있느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믿음 안에 있습니다. 요한일서 5장 4절로서 분명히 증언합니다.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이 세상이 어떤 세상이라고요? 모든 인간을 절망케 하는 세상입니다. 악하고 음란한 세상입니다. 여러분이 세상을 사랑하고 세상의 소망을 두는 한 그 결과는 절망으로 끝나게 될 것입니다. 영원한 죽음으로 파멸의 자리에 들어가고야 말 것입니다. 이 세상을 이기는 유일한 승리가 어디에 있느냐면 우리의 믿음이라고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라고 질문합니다. 질문은 반어법적이죠. 아무도 이길 자가 없다라는 것을 질문의 형태로 말하는 겁니다.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믿음을 가진 자가 아니면 아무도 절망케 하는 세상을 이길 자가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로 믿는 믿음을 갖고 있는 자들이기 때문에 죽음을 넘어 부활에 이르는 산 소망의 백성이 되었고 희망을 노래할 수 있는 진정한 복된 인생들이 된 것입니다. 이러한 사실들을 안다면 어찌 하나님께 그 하나님 아버지께 그리스도를 힘입어 감사하며 찬양하지 아니할 수가 있겠습니까? 이 복음의 영광을 바라보고 구약은 이미
여러 차례 감사를 또 찬양을 표현하기를 의미심장하게 표현합니다. 이사야 49장 13절입니다. 하늘이여 노래하라, 땅이여 기뻐하라, 산들이여 즐거이 노래하라.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을 이루하셨은즉 그의 고난당한 자를 긍휼히 여기실 것이며, 그리스도를 바라보시고 그리스도 안에서 죄인을 긍휼히 여기사 구원을 베푸실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늘도 노래하고 땅도 기뻐하며 산들도 즐거이 노래하고 외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의 의미를 짧은 시간에 여러분에게 알렸습니다. 왜 말이나 일어나 다 주 예수 이름을 해야 되는지, 그리고 왜 주 예수의 이름을 힘입어서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는 존재론적으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는지를 여러분에게 알렸습니다. 그러나 너무 이렇게 원론적으로만 이야기하면 여러분들이 당연히 감사해야 되지만 구체적인 삶에서 감사를 잃어버릴 위험이 있기 때문에 몇 가지 여러분의 삶을 좀 적용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먼저는 지난 세월 속에 안 좋은 일을 곱씹는 잘못된 습관을 그리스도 안에서 버리게 된 것을 감사하십시오. 목사님이 지금 뭐라고 말씀하고 있죠? 제가 지나간 세월 속에 안 좋은 일을 곱씹는 잘못된 습관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이 많습니다. 지난 세월 추억 중에 안 좋은 추억을 끄집어내어서 종종 자기 자신을 스스로 괴롭힌 사람들이 너무 많이 있는 것을 제가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옛사람이 아님을 기억하십시오. 새사람이 되었음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옛사람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습니다. 안 좋은 추억들도 그때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았음을 기억하셔야만 합니다. 오히려 지난 추억에 대해서 감사하십시오. 장미꽃 주신 것에 대해서만 감사하지 마시고 장미꽃 가시 주신 것에 대해서도 감사하십시오. 왜냐하면 이 모든 것들이 여러분을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리로 인도했음을 기억하십시오. 지난 세월의 아픈 추억들, 예기치 않는 고통들, 또는 내가 원하지 않는 기대보다 더 넘치는 복들, 이 모든 것들이 어우러지고 엮여져서 지금이라는 이때에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자로 인도하셨다는 걸 잊지 말아야만 합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그리스도를 얻었다면 여러분은 모든 것을 소유한 자들입니다. 어찌 그리스도를 힘입어 하나님께 감사하지 아니할 수가 있겠습니까? 인생은 세월 속에 수많은 상처를 안고 살아가게 됩니다. 아픈 추억들로 가득합니다. 시련의 아픔도 만나고 배신당한 쓰라림도 경험합니다. 사업의 실패로 인하여 크게 고통한 경험해 보기도 하고, 무엇보다도 가장 가까운 가족들 간에 입은 상처 때문에 영혼의 깊은 자리에 해결하지 못한 이 아픔을 간직하고 살아가는 영혼들이 너무 많습니다. 또한 이루지 못한 꿈에 대한 아쉬움, 신체적인 결함에 대한 열등과 자괴감 등등 많은 지난 추억의 아픈 고통들이, 상처들이 모든 인생에 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들을 오히려 그리스도를 생각함으로 본문의 말씀대로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된다면 회복할 수 없을 것 같은 행복이 불현듯 눈앞에 다가와 있는 것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특별히 많은 지난 추억의 아픔의 내용 중에 가족에 관한 이야기를 좀 강조하고 싶습니다. 특별히 가족은 화나 짜증과 감정 소모의 원천이기도 하지만 크나큰 기쁨의 원천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감사 그 이디엠에 대하여 라는 본문의 말씀을 존재론적으로 감사할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사실을 알리면서 여러분에게 가족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 가족이 믿음직한 남편이 아닐 수도 있고
남들에게 자랑할 만한 아내가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속만 섞이는 자녀일 수도 있습니다. 언제까지? 라는 이 비명을 토해내는 일들을 자꾸 반복해서 하는 자녀들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전제론적으로 감사해야 된다는 이 사실을 기억하시고 그런 가족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된다면 절망 속에서도 기쁨과 평안을 누릴 수가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될 겁니다. 남겨진 가족을 소중히 여기시고 혹 아내와 남편을 먼저 보낸 사별의 고통을 갖고 있는 백성이 있다면 헤어진 가족이라도 그리스도 안에서 영원히 함께할 것을 믿고 하나님께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저도 세 자녀를 키우고 세 자녀들을 통해서 여러분은 잘 이제 제가 이야기 안 하니까 깜짝 놀란 아픔과 고통의 순간을 가끔 듣고 경험합니다. 당황하게 되죠. 그때 생각해 봅니다. 무슨 생각을 해보냐면 이 아이들이 부모인 아비의 심장에 또 어머니의 마음에 이렇게 큰 고통을 주었다면 아비된 나도 이 자녀들에게 알지 못하는 순간 때로는 이해가 부족해서 큰 고통을 주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그렇게 큰 고통을 가져던 자녀들을 이해하고 사랑하며 오히려 그 고통 때문에 자녀들의 고통을 확인해보고 알아가는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정말 저는 그렇게 합니다. 그러면 나에게 주어진 그 고통의 크기가 갑자기 자녀에 대한 사랑과 소중함으로 변화되고 그것이 가정의 평화를 깨트리는 원망의 순간이 아니라 오히려 기쁨과 평화, 화목을 이루는 복된 계기가 되는 것을 수없이 경험합니다. 그러니 가족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해 보시기 바랍니다. 무엇보다도 살아있어서 감사할 수 있는 것에 대해서 감사하십시오. 아주 중요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살아있어 감사할 수 있는 것에 대해서 감사하십시오. 주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고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영원한 생명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은 성경이 증언한 아주 중요한 감사의 목적 지점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유다의 13대 왕이었던 히스기야 왕이 어느 날 갑자기 이사야 선지자의 사형 선고를 듣게 됩니다. 당신은 죽고 살지 못할 것이니 집을 정리하라고 죽음이 선포됩니다. 그때 히스기야 왕은 벽을 향하여 눈물을 흘리며 하나님께 기도하게 되고 하나님은 그 눈물을 보시고 기도를 들으시고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 15년의 세월이 연장되었음을 증거받게 됩니다. 그때 히스기야 왕은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토해내게 되는데 그것이 이사야서 38장 9절에서 20절까지 나와 있는 감사 찬양입니다.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그의 생명이 15년 더 연장됩니다. 그런데 그의 감사와 찬양은 영원한 죽음에서 건지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찬양하는 자리로 들어가게 됩니다. 무슨 말이냐면 그의 감사와 찬양 속에는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감사와 찬양이었다는 것입니다. 15년의 생명의 연장을 복된 증거로 확보했지만 15년의 세월은 그냥 갈 겁니다. 얼마나 세월이 신속히 날아가는지를 알고 계시죠? 지나갈 겁니다. 다만 15년의 생명이 연장된 것에 대해서 감사하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드리게 되는데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원히 산자가 된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 감사하게 됩니다. 이게 이사야서 38장 17절 19절에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보옵소서 내게 큰 고통을 더하신 것은 내게 평안을 주려 하심이라. 주께서 내 영혼을 사랑하사
멸망의 구덩이에서 건지셨고 내 모든 죄를 주의 등 뒤에 던지셨나이다. 이건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토해내는 고백입니다. 수월히 죽게 감사하지 못하며 사망의 주를 찬양하지 못하며 구덩이에 들어간 자가 주의 신실을 바라지 못하되 오직 산자 곧 산자는 오늘 내가 하는 것과 같이 주께 감사하며 주의 신실을 아버지가 그의 자녀에게 알게 하리이다. 오직 산자 곧 산자는 오늘 내가 하는 것과 같이 주께 감사할 것입니다. 그는 15년의 생명의 연장을 도구로 하긴 했지만 그의 시선은 그리스도 안에서 영원한 생명을 주신 하나님, 영원히 살게 하신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감사하게 됩니다. 이게 그리스도인의 존재론적인 감사입니다. 예수를 힘입어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해야 될 이유입니다. 여러분은 죽어도 살 것입니다. 여러분은 산 자입니다. 죽은 자가 아닙니다. 죽은 자는 감사하지 못합니다. 오직 영원한 생명을 소유한 자만이, 영원히 살 자만이, 영원히 그리스도를 힘입어서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를 힘입어 하나님께 감사라는 내용 속에는 그리스도 때문에 영생을 소유한 영광과 기쁨이 내포되어 있다는 걸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리스도 때문에 세상을 이기는 존재요, 죽어도 사는, 죽음을 넘어 부활에 이르는 산소망을 가진 백성 된 것에 대해서 여러분의 존재를 확인하시고 크게 감사하는 귀한 인생들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